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로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구역 모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 왜 이런 모임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클릭해 주시고, 자, 먼저 소그룹이란, 우리 구역 모임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소그룹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우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그룹이란, 시작. 3명에서 12명까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교제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모임. 수는 3명에서 12명. 12명을 이렇게 넘어가면 소그룹이라 좀 말하기 어렵습니다. 소그룹이 추구하는 말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12명 이내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을 세워나가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구역 모임, 소그룹을 한다는 것이죠. 또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중에 또 만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자. 그렇게 서로 합의하면서 그렇게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만큼 이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기에 이 모임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왜 그러면 이 소그룹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구역 모임을 왜 꼭 굳이 해야 하는가?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꼭 굳이 또 주중에도 또 다른 날에도 이렇게 별도로 이런 식으로 작은 모임으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창조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전치사 함께라는 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 함께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이 메타라는 이런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스라는 이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메타라는 말은 영어로 위드처럼 어떤 고정된 상태에서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메타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고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이 towards처럼 뭔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되셨다. 그냥 하나님은 여기 있고 예수님은 그냥 옆에 있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함께 이와 같이 프로스했다는 사실, 함께 움직이며 함께 교제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며 사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이러한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공동체적인 이러한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고유한 자신만의 고유한 퍼스널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립된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세 분이 하나로 함께 한 몸을 이루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조의 이 목적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려면 함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소그룹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나와 너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사귀며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이런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을 통해서는 이런 진정한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힘듭니다. 서로 함께 교제 나누기도 힘들고요. 여럿이 많이 있으면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수로 모여서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된 몸임을 확인하고 서로 함께 사귀며 교제하며 섬기는 그러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클릭해 주시고,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주관에 맡긴 다음에 자기 육체로 부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 둘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이 둘은 누구와 누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 될 수 없는 자들,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가리켜서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이 새로운 인류라고 말했죠.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아니 교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가리켜서 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옛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상대방에 대한 적개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는 거, 이 부분을 그들이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그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준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은요, 미움과 증오, 적개심한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떠나는 장이 필요한데, 그 장이 바로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정말 옛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는 새 사람이 맞구나, 이것을 구역 모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고 위에서 기대해주고 품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빚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 맞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소그룹이 필요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유를요. 시작! 우리 각자가 형제를 지키는 자,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15에서 12장 1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밑에 보면 헬라 원문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에피스코폰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에피스코폰테스 하라. 여기서 에피스코폰테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감독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스코페라는 이 말이 감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독교회라고 이 말이 있는데 감독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에피스코폰테스 하라, 감독하라, 보살피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느냐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교인들입니다. 히브리서 이 서신은 목회 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처럼 이런 목회자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고 일반 그냥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신입니다. 그들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감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감독하라는 것이죠. 이 책임을 목회자에게만, 장로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들으면 가버리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그룹을 하게 되면,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삶을 나누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이 사람의 이 성도의 신앙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소그룹이요, 구역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 모임은 그냥 모여가지고 헌금만 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하신 감독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왜 또 소그룹이 필요한가 클릭해 주시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함께 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자서가 아니라 2명, 3명 이상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화살표 표시 첫 번째, 시작!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 따라서 교제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맞죠? 우리가 함께 구역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우리가 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의 개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겠죠.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립적 신앙은 이기적이거나 혹은 독선적인데 오래 가지 못하고 점점 소멸하게 돼요. 뭐 굳이 힘들게 뭐 모임 가질 필요가 있나? 그냥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혼자서 이렇게 말씀 보고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마음도 맞지도 않은 나랑 성향도 다른 이런 사람하고 왜 굳이 그렇게 모여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립적인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적으로 도태되어집니다.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면서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어 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절대로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같이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두세 사람이 같이 가면 혹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두세 사람이면 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어도요, 금방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나의 의지보다 이 인간 내가 넘어뜨려야지, 이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야지 하는 사탄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넘어졌을 할지라도 내 옆에 나의 귀한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면, 나의 구역 식구가 있다면, 같은 믿음의 식구가 있다면 그 식구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역 모임 반드시 제대로 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속으로 우리 구역 모임의 방향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클릭해 주시고, 위,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먼저 위로 향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그를 향해 나아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에 1차적인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모임은, 우리 구역 모임은 그냥 세상의 개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시간입니다.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구역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안으로 향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살아가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 위쪽에 계신 하나님만 아는 것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력자들, 같은 나의 몸의 일부, 그들을 또한 우리가 더 깊이 살아가며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밖으로 향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여러분, 속으로 구역 모임이 우리들만의 모임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실패하는 모임입니다. 1년이 지나도 그 수가 그냥 그대로다. 그러면 그 모임은 죽은 모임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에는요, 이 세포가 분열하게 되죠. 안 그렇습니까? 죽은 몸은 세포가 분열하지 못합니다. 죽은 유기체, 죽어버린 그 유기체, 그 모임, 세포 분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임은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세포가 분열하듯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두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인지하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말하고 그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모임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죽어버린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살아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가슴에 품고 함께 서로에서 기도해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향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구역 모임 안에서 리더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구역장 리더라면 1년 뒤에 나와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 그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다시 그 구역이 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세포가 분열하듯이 분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역 안에서 또 다른 구역이 생겨나는 것이죠. 왜냐? 이 구역을 이끌어 나갈 만한 이제 리더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한 구역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구역을 통해서 또 다른 구역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교인들의 수가 엄청 그렇게 많이 확산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교회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조직화되어진 어떤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전부 다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정에서 그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또 모임을 하면서 교제를 나눌 때 리더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그러한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임의 이 목적이 단지 우리들만 그냥 좋아하고 우리들 그냥 교제 나누고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주보다는 오늘, 지난달보다는 지금 신앙과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이런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닌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소그룹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소그룹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소그룹이 아닌 것. 자, 첫 번째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교 모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그룹은 동질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여 재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사교 모임은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개모임 같은 이런 사교 모임은 우리 소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소그룹이 아닌 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정체된 모임. 예. 클릭해주고, 두 번째. 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그룹은 시작. 소그룹은 번식하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반드시 자신을 재생산해야 한다.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소그룹은 소그룹으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 앞에 제가 언급했었죠. 다 이해가 되시죠? 정체되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냥 그 사람들만 똑같이 모여서 모임을 한다. 네. 생명력이 없는 죽어버린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할 때요,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는 앞으로 계속 가슴에 품고 기도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 특별히 또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 위하여 함께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예, 구역 모임 때 헌금합니다. 그 헌금을 한 것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에 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누그러들고 좀 이렇게 잠잠해지게 되면 이제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초청 잔치 날을 그렇게 우리가 정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이 모임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나름대로 그렇게 장만하고 또 그 전도 대상자가 받으면 감동받을 만한 그런 선물도 함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역 모임 때 헌금한 것으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도 대상자, 정말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돈 아껴서는 안 되겠죠.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아까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막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가족이 이제 전도 대상자가 왔었을 때 정말 이 소그룹, 이 구역 모임이 너무 좋다. 너무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정말 느껴지고 나도 정말 이 모임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잘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쇼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구역 식구를 정말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또 헌금하는 그것으로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친교의 그런 자리로 가지면서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정말 이 모임 정말 부럽다. 나도 정말 이 모임에 좀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이 모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말 우리 모임이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고 정말 하나가 되어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봐도 정말 부럽다라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집에서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식당에서든지 그렇게 초청을 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간단한 복음 메시지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청잔치를 하게 될 때 그때 복음 메시지를 그 안에서 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그때 가서 글 없는 책이나 사용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그룹이 아닌 거 클릭해 주시고 매주마다 한 번씩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소그룹 하면 구역 모임 매주 한 번 모이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맞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그룹은 매주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모임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주 한 번씩만 만나는 모임만으로 소그룹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밖에 사실 못 만납니다. 그러나 몸은 그렇게 우리가 한 번밖에 못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야 한다. 마음은 서로 계속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중에도 안부를 묻고 주중에도 그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은 딱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딱 한 번 모이고 끝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족을 하지 않습니까? 구역원들 가르쳐서 구역 식구라고 하죠. 가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을 만나는데 겨우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한 번도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서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하자. 이거는 가족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가족 만나는데 한 달에 우리 한 번만 만나자. 이거는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로만 가족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족이라면 보고 싶어야죠. 보고 싶어서 만나는 시간 가져야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다른 생계도 있고 다른 할 일도 있는데 그 다 지켜도 무조건 우리가 만나면 가지자.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렇게 우리가 만나되 주중에 다른 날에도 정말 이 전화상으로 또는 뭐 카톡상으로 그렇게 안부도 묻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식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 모습 때문에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말로는 무슨 형제님, 말로는 우리 가족 이렇게 뭐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싸워서고 이런 거 보면서 교회의 정tâm 다 끊어진다고 하죠. 말로는 막 형제님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이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럼 소그룹이 아닌 것 그렇게 해주시고 학습반인데요. 소그룹의 리더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나눔의 동기를 부여하며 학습을 안내하는 목자이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공부방이나 학습방의 모습은 소그룹의 모습이 아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속해 있는 구역 모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아마 그때도 그 모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싫었습니다. 그 모임을 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왜냐? 학습방이었기 때문에. 성경 본문 누가 읽고 설교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그냥 혼자서 다 이야기하고 끝내버립니다. 지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공예배는 어쩔 수 없어도요, 소그룹은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구역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이 알고 있는 거 막 전달해주고 받아 새기라고 그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르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나눔입니다. 구역장 리더를 하는 일은요, 내가 신앙적으로 너희들보다 많이 앞서 있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뛰어나니까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훈계하는 그러한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 구역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따로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지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이 아닌 것 또 클릭해 주시고,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소그룹은 단지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 아니다. 소그룹은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소그룹 시간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뭔가 깨닫게 되어주고 뭔가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소그룹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요, 실천입니다. 실천.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절대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요, 내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다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식구들한테 말해줘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좀 기대해주고 주중에 한 번씩 나에게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좀 연락도 해주고 점검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자신의 각오, 자신의 다짐을 말하고 이 다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주중에 서로 점검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사실을 깨닫는 것에 포커스를 둘 게 아니고 이미 깨달아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서구산 교회 구역 모임 이제 시작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제를 먼저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그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이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구역장이 나누는 시간을 통제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끝이 없이 막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너무 그 모임이 좀 이렇게 지루해지게 되거든요. 한 사람 일방적으로 말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2분 넘기지 못하도록 구역장이 그렇게 좀 통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나눈다든지 또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계속 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질문에 답하면서 그 어떤 분위기를 좀 좋은 분위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클릭해 주시고, 말씀 나눔. 말씀 나눔 전에 먼저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 보면 그 찬양을 그 한국어 제가 항상 그렇게 프린트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찬양을 먼저 부르십시오. 우리가 이 모임의 목적이 단지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꼭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자, 말씀 나눔은 금주의 성경 암송 구절, 이것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주부에 보면 항상 성경 암송 구절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번 한 주에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소그룹을 할 겁니다. 구역 모임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그래서 아래에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장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들한테는 제가 따로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이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구역원들이 말을 하도록, 이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구역장이 알고 있는 그 답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가 이렇게 답을 적어준 이것만 정답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 구역원들의 그런 말들을 잘 듣고 그렇게 같이 공감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제는 적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용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신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세 가지 영적 예배의 모습 중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앞으로 참된 영적 예배자로 변화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찬양 헌금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먼저 함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있지 않습니까? 구역원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금주에 성경 암송 구절이나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말씀 중에 실천하기로 다짐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됐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죠.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노예로 살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내용, 자신의 집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어떤 하나의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하는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자신의 전도 대상자 이름과 상황을 말하면서 전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다, 이 사람의 형편이 지금 이렇다, 이렇게 좀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잊을 수도 있으니까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 메모지 같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다가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이 세 가지, 이것을 꼭 적어서 주중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식구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중에 정말 기도 제목 그 카드를 보고 계속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찬양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구역장이 하든지 또는 다른 분이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되는지 좀 감이 잡혀지십니까? 네. 전혀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구역 그 모임을 할 때 다 가볼 겁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그렇게 좀 살피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제가 생각하는 걸 또 말씀도 전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이 그냥 이런만의 그 모임이 아니라 그냥 이런만의 그냥 이런뿐인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진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맛보고 경험해야 될 것들을 함께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겁니다. 소그룹이 살아 움직여야지 우리 대그룹으로서의 우리 예배가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죽으면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소그룹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지금 교회 보십시오. 대형 교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지금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수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소그룹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요즘 현대사회에 무슨 또 집을 또 오픈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또 초대해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냥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한 달에 한 번도 많다. 뭐 2달에 한 번 정도 모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의 그런 흐름에 편승해버린 것이죠.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자신의 어떤 삶을 오픈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그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정한 공동체, 정말 하나 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어지고 교회 그냥 이름뿐인 명목상의 그냥 교회로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려면 반드시 소그룹부터 살아야 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특히 구역장으로 계신 분들, 구역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소그룹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도록 합시다.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요 신앙이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구역이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깊이 또한 알아가며 정말 한 몸 한 식구라는 거 경험할 수 있게끔 또한 밖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그룹 안에서 또한 잉태되어지고 재생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구역이 되게라고 또한 우리 구역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믿음의 그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